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옥문을 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점치는 귀신이던 여종에게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사람을 도구로 삼아 반격을 해옵니다. 그 여자 종의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여자 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리들에게 끌고 왔어요. 그리고 끌고 간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이유가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반감, 두 번째는 이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친다는 아주 좋은 명분을 앞세우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도시의 공공 이익을 해칩니다.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또 유대인이라는 그 반감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건이 난 게 지금 AD 50년, 그러니까 기원 후 50년에 지금 사도행전 15장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1년 전에 로마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했어요. AD 49년도에. 왜 추방했냐면 그 당시 로마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소요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귀찮다고 그냥 모든 유대인들을 다 그냥 로마에서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 좀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반감도 이용하고, 또 이 두 사람이 우리 지금 빌립보 이 도시의 공공 이익을 해친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직접 세운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의 직할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서 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과 동일한 특권을 주었습니다. 시민권도 동등한 시민권을 주었고, 세금도 많이 깎아주고, 그래서 아주 이 사람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인데, 하여튼 이 자랑스러운 도시에 공공이익을 해칩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명분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관리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근데 명분은 그런데 실제로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진짜 목적은, 진짜 이유는 뭡니까? 진짜 이유가 뭐냐? 그 속마음이 19절에 나와 있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줄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죠. 경제적 이익이 줄었다. 지금까지 점쳐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돈을 못 번다. 그게 진짜 이유죠. 이 여종의 주인들을 움직인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돈의 디귿자도 이야기하지 않죠. 다른 걸 명분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돈이 그들의 행동의 초점이었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었고 행동의 이유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물이 동기였고, 그들을 움직인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이 바로 그들을 움직였죠.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서 있었던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이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맡겼다. 네, 그것이 바로 바울을 움직였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사명에 대한 충성심,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예수님이 인간에게 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식으로 삼아 주신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사명은 돈을 초월합니다. 사명은 고생도 초월하고, 사명은 모욕도 초월하게 하고, 사명은, 사명감은 많은 것을 이기게 하죠. 우리도 이 사명감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일주일 동안 취재를 했어요. 같이 동행하면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이 그냥 따라다니는데도 더럽고 냄새나고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평생을 이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거죠. 그게 고생스럽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이게 바로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의 태도죠. 우리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여러분들이 하늘로 받은 그런 사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움직이셨을까요? 예수님을 움직인 건 뭘까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을 움직인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화내고. 사실은 그 한 사람이 귀신에 잡혀 있다가 해방됐으면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축하해 줄 일인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축하는 해주지 않고 이제 분노했습니다. 자기 이익이 좀 사라졌다고, 이익이 좀 줄어들었다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움직였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면 하고 뜻이 아니면 안 했습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신 게 아니고 그냥 뜻이면 하고 뜻이 아니면 안 했어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양식이란 건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죠.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힘이 생긴다. 아버지의 뜻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움직였던 동기였습니다. 힘이었고 동력이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입니다. 이걸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걸 예수님한테 누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뜸 가는 계명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이 중요한데,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 두 계명에 이 성경 전체에 그 뜻이 거기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 계명, 여기에 성경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 때문에 이분도 움직였어요. 하나님, 자기가 본인이 사랑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뭐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하고 싶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랬지만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다 졌어요. 그리고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본인이 다 책임을 다 집어쓰고 본인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대신 고통을 받아준 거죠. 다 인간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명 밑에도 다 사랑이 깔려 있는 거죠. 바울도 사명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인데 그 사명의 동기는 다 사랑이죠.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는 너가 이걸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것다 동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돈은 사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과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이 무려 2369절이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우리는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떤가, 신앙이 옳은가 그런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첫째,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돈 벌어라. 두 번째, 근면하게 살아라. 부지런하게 돈 벌어야죠. 세 번째, 절약해라. 절약해야죠. 절약해야지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있다고 다 써버리고 그러면 없을 때 괴로워집니다. 네 번째는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라. 이처럼 정직하게 근면하게 절약해서 돈이 생기면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드리고 단지 자신은 관리자로서 살아라는 거죠. 소유와 관리를 구별해라. 자기 수중에 있다고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그러면 안 되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관리자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 돈을 쓰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볼까요? 우리를 평가하실 텐데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뭘로 평가할 것 같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 딱 한 가지 질문, 여러 가지 말고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신다면 뭘로 우리 인생을 평가할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것으로 그걸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항상 그분은 초질관 똑같았거든요. 너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죠.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다른 게 중요하다.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이 사람은 저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걸 물어봅니다. 한국에 기독교 출판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출판사들 중에 하나가 규장 출판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출판사의 대표가 여진구라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좀 독특한 체험을 했어요. 물론 개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막 가슴이 조여오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곧바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검사하고 있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6시간 동안 의식을 잃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는데, 그 6시간 동안 이분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전기 충격을 한 20번 이상 했다 그래요. 보통은 한 5번, 6번 정도 하면 죽을지 살지가 결정나는데 한 20번 정도 이게 전기 충격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프던 몸이 편안해지면서 멍해지더니 고통도 없고 무중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두 존재가 자기 옆에 와가지고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연행하듯이. 그리고 어떤 거대한 존재, 너무나 거대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그 보좌 앞으로 자기가 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을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이제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으니까 또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데려가는 두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십니까? 미리 질문을 알면 좀 생각을 하려고, 뭘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헐깃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이걸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잠시 좋았어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하며 살았으니까.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잘해줬는데, 자기를 별로 비호의적으로 대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배로 막 싫어하고 배로 미워하고 용서해주지도 않고, 그런 자기 모습 보이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하더니 자기가 수술대 위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됐대요. 막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술대 위에서 스텐트를 끼우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났다 그래요. 개인 체험이니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도 얼마나 사랑하다고 하느냐, 그걸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이 지구에 계속 이렇게 머물게 하시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거 연습하고 오라고. 사랑하는 거 좀 연습하고 오라고. 한국에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개그우먼이 계신데, 이승미 집사님. 이분은 많은 연예인들을 전도도 하고 모범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우리 이승미 집사님은 칼 같은 성격이라고 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후배 연예인들을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잘못이 보이면
좀 똑바로 하라고 말했을 텐데 요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원하시더라고요. 남의 단점은 제가 감당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안아줄 줄 알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보듬어주는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배웠어요. 예,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한 모습 보일 때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람을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최소 일주일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더 넓은 사랑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더 알게 되고 지혜도 생기고 마음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좀 더 섬겨주고 좀 더 아껴주는 그런 사람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면 하고 하나님 뜻이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기도도 믿음의 표현이지만 어두울 때 찬양은 더 큰 믿음의 표현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에 대한 충성심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막 심하게 매질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 관리들에게 끌려갔다 그랬는데 그 당시 관리들은 아주 큰 몽둥이를 여러 개 들고 다녔다 그럽니다. 이 치안 유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치안을 어지럽히면 엄청나게 매질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때린 게 아니고 옷을 벗기고 했거든요.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맨살에다가 때렸어요. 맨살에다가 막 몽둥이를 때리면 조금만 때리면 여기 살이 터집니다. 터지고 피가 나고 잘못하면 막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많이 때렸다 그래요. 많이 때렸다. 짧게 때린 게 아니고 많이 친 후에 한두 대 때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때렸어요. 몸이 아마 만신창이 났을 겁니다. 옷이라도 입었으면 보호가 됐을 텐데 옷도 다 벗기고 맨몸에다 막 두드려 팼으니까.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다. 24절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 정부는 세 종류의 감옥을 운영했습니다. 첫째는 잡범, 일반 범법자들이 들어가는 감옥, 코모리아라는 감옥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는 인테리아라는 감옥이 있었고, 세 번째는 지하에다 굴을 파가지고 만든 플리아놈이라는 감옥이 있는데 이것은 하옥 또는 깊은 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에 강력범, 사형범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가뒀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아주 지하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몸에는 피가 나는데, 그리고 자기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좋은 일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좀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막 감사하면서 막 룰룰 날라, 너무 좋아, 그냥 막 두드리면 맞으면 맞고 뭐 너무 감사하다. 뭐 그러겠어요? 네, 상당히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권면했는데 권면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데 갇혀가지고 한밤중에 약 자정됐는데 뭘 했느냐?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계속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뭔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 기도했을까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뭘 기도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쓴 다른 이제 서신서를 보면, 편지를 보면, 그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세 서신서가 죽기 몇 년 전에 로마 감옥에 약 62년도 또 66년도, 65년도 그게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쓴 편지인데, 그 빌립보서를 보면, 그런 걸 읽어보면 그분이 기도한 게 나와요. 뭘 기도하는지. 기도한 내용이 보면은 주로 그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이때도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쭉 설립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했을 거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빌립보 와가지고 루디아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게 달라고 한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했을까? 그걸 이제 빌립보스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 이제 비슷한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스 1장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은 본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간절한 기대였어요. 희망이었고. 그럼 이걸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기대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해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시고, 이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아셨거든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좋은 일을 이루신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안 좋은 환경이지만 이 환경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가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간수가 믿게 되고 간수 가족이 다 믿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이 루디아 가족하고 이 간수 가족이 빌립보 교회 두 기초가 됐죠. 이 두 가족이 빌립보 교회 주축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쫙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상황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빠 보이지만 그 상황도 사용하셔서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요셉이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보디발 경호대장 집에 팔렸는데 그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 그러고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걸 했다 그러고 그것도 수치스러운 강간 미수범으로 모함당해서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너무나 나쁜 환경인데, 근데 그게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그곳에 잡혀왔죠. 근데 그들과 관계를 터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복원됐어요.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 사람의 추천으로, 그 관리의 추천으로 왕에게 추천되었고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죠. 아주 나쁜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나쁜 환경도 사용하셨습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나빠 보이는 환경,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들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또 뭘 했죠? 찬양을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온몸에 비투성인데 갇혀 있는데 뭐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막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있는데,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이 지진은 그냥 자연적인 지진이 아닙니다. 지진이 났는데 건물은 안 무너지고 이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좀 흔들렸어요.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다 끝마치니까 빌기를 다음에 4장 31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지진이 났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옥에 임했다. 임하니까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계속 찬양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힘들 때 찬양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옥에서 풀려났을 때는 찬양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석방됐을 때는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어두울 때 드리는 찬양, 거기에 더 잘 반응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지 말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물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이 물질의 부족을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와 관계된 노래가 있으면 노래도 부르고, 그게 찬양이죠. 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다. 그럴 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찬양을 해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사역, 이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또 관련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 142편에 보면, 이것은 지금 다윗이 앞뒤가 완전히 깜깜 막히는 그런 상황을 이 시편 142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 부대를 이끌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도망갈 데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앞뒤가 깜깜 막혔습니다. 그런데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기도하죠.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저의 분깃입니다. 이 분깃이라는 것은 그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나눠준 땅을 말해요. 그 땅이 생활터전이죠. 생활자원이고,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활터전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활자원입니다. 이렇게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기를, 부르짖어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을 때 다윗은 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도 하시고, 또 어두울 때,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천연두 백신이 나오기 전에 어떤 흥미로운 기록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여성 교사님이 천연두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어떤 그림이 보였어요. 저울이 있는데 대칭 저울, 한쪽은 기도라고 되어 있고 한쪽은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 쪽은 꽉 차가지고 무게가 실려가지고 아래로 기울어져 있고 찬양 쪽은 조금만 채워져가지고 허공에 솟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찬양의 양이 기도의 양과 동등하게 될 때 너의 병은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기도를 그만두고 낮밤으로 계속 찬양만 했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찬양만 했는데 이틀 후에부터 이 천연두의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 아주 오래된 기록에 남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기도 찬양 50대 50으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찬양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면은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환경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만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은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분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은 더 큰 믿음의 표현이죠. 그 믿음에 하나님은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텐데 그때 기도하십시오. 또 동시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선포하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관계된 노래도 찾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의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 있는 쇠사슬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